한 주 동안 편안했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예배를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세상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참 어디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흥청망청 자기 계산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가지고 있는 것대로 살아가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쫑긋 영적 길을 쫑긋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신 말씀은 내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람은 다 각자 형성된 인격과 성품과 이런 게 다 있었고 자기 생각이 다 있습니다.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환경에 따라서 다 생각이 지배를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악한 생각을 가지느냐 좋은 생각을 가지느냐 좋은 사람을 만난 사람은 좋은 생각을 가질 것이고 악하고 사기꾼을 가지고 악한 죄를 짓는 사람을 자꾸 사귀면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겸손한 자다. 나는 하늘에서 온 너희 구세주다. 그래서 내한테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때 배우는 것은 뭐냐 하니까 말씀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과 그걸 한가하고 배우고 듣고 그 배우고 듣고 본바를 우리가 점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기 생각에 맞다 싶어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딱 맞춰보는 겁니다. 잣대로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 맞지만 하나님 생각에 딱 맞으면은 어때요? 그 생각에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생각에 잡혀서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집대로 사는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서 55장 말씀처럼 내 생각과 네 생각은 하늘이 이렇게 높은 것 같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어찌 피조물과 창조주의 생각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의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바르게 살고 바르게 믿고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끝절 말씀 본문으로 회개한 탕자의 은혜란 제목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믿기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저도 아마 한두 번 정도는 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밥을 오늘 아침 먹고 또 점심 때 먹고 같은 밥을 계속 먹는 것은 어때요? 육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은 그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앞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가 어디예요? 이 탕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거기서 진짜 비기를 찾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어떤 관계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회개하는 돌이키는 아들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안 묻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네가 왜 돈 가져간 거 다 어떻게 했노?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뭘 기준으로 보냐 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일 크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해서 뭐 허락만타하게 아무 때나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
중요한 키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크고 너무 풍성해서 아들의 그 잘못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그 돌아오고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을 본다는 것 사실입니다. 큰 죄, 작은 죄 이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을 자꾸 이야기했듯이 해결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하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찾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죄인이고 내 같이만 살아라.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 나는 양심껏 사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기준 뭐냐?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기준해서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자기 의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화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는. 너희는 더 배나 지옥 자식 지옥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죄를 해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나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없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15장 7절에 보니까 자, 7절에 본문 바로 위에 있죠. 7절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어려운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여기서도 주님 뭐라 하니까 잃어버린 양을 이야기하면서 잃어버린 양을 이야기하는데 왜 갑자기 회개하는 사람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이런 양을 지금 두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회개하는 한 사람, 99마리 양보다도 한 영혼,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그 기쁨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5년, 10년, 15년 자식이 없다가 자식이 생겨 나오면은 그냥 기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기쁘겠어요? 자식을 서너히 내매 낳은 사람 자식의 기쁨이 있지만 5년, 10년, 15년 있다가 애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 자식을 가져본 사람 심정이 안 돼보면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심정이 그렇습니다. 많은 수십억, 70이 넘는 인구가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 자체를 그것을 엄청나게 기쁘게 본다는 겁니다. 왜? 지금도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회개하는 심령. 그죠? 왜 구원받지 못하니까 회개를 못하는 건데 회개를. 진정한 자기 삶을 회개.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2000년에 그걸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육신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잠깐 벗어나면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게 본문 말씀에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12절 그분의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지금 아버지가 뻘이 살아있는데 앞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좀 더 살 거니까 그것을 미리 땡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말로 세상만 가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뻔히 살아있는데 지금 그 재산 주라.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인데 아버지 그때 거기에 갔다부터 말 한마디 안 나옵니다. 맨날이 못되어 이 말은 자 며칠 지났다면 아버지가 딱 정리해가지고 준 겁니다. 아버지가 가슴이 시리고 아픈데 아들이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압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 보면 상거가 뭔데 말은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매일 나와서 하마나 오늘이나 이 말이에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아들이 돌아올라나 하고 저 먼지에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애가 탔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실족하게 되면은, 실족이라는 말은 이렇게 미끄러져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또는 물질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어때요? 마음이 상처를 받고 실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타고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의 7절에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비교했다. 오늘 딱 비교를 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은 큰아들은 여기 읽어보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오.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그가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며 그가 응답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거늘 아버지께서 내게 내 친구들과 함께 절기도로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게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내 동생은 보니까 지금 동생이 돌아왔는데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 하니까, 자, 이거 보세요. 왜냐 하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자기 몫을 딱 챙겨가지고 허랑방탕에 다 쏘고 돌아왔는데, 그걸 보니까 엄청 신경이 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어긴 적도 없고, 이렇게 쫙 따라갔는데, 이 말은 나는 아버지의 종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로 살은 것이 아니고, 뭘로 살았다? 종은 뭐합니까? 종은 어떤 거예요? 종은 그냥 시킨다는 것이 종이다 이 말입니다. 아들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살으니까 아버지가 뭐라냐? 네가 지금 다 네 것이 아니냐? 네가 알아서 누리면 되는데 네가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을 시기 질투하고 그 잔치 자리에 안 가려고 뻐덩거리고 있다. 뻐덩거리고 아버지가 간청해가 데려갑니다. 이 이상한 이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로 여기에 보세요. 1절에 자 15장 여기 제일 위에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2절에 여기 딱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 세리 죄인들 앞에 나가가는데 1절에 보니까 2절에는 뭐냐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들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뭡니까? 율법적으로 율법의 학자들이고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저런 죄인들과 함께 상종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때요? 입이 털어진 겁니다.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귀담아 안 듣는 거예요. 귀담아 안 듣습니다. 들 때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터집 잡아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 얼마나 지금 대통령이 일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때요? 좌파들은 꼬투리 잡는 꼬투리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사람은 실수가 있거든요. 말이 실수가 있고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무너뜨리려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 절대
설교자들이나 누구나 다 실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오늘 보니까 넥타이가 왜 저래? 넥타이 삐뚤어져서 색깔이 왜 저래? 하고 그거 딱 쳐다보면은 그때부터 뭐 설교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목욕탕도 교인들하고 같이 가는 걸 삼가야 됩니다. 목욕탕 가서 보니까 판단이 돼, 판단이 돼.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자 본문 13절 하면 13절 누가복음 15장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거기서 허람방탕에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이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잘 살아보세.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어때요? 자, 너도 나 일어나서 우리가 그리고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한번 잘 너무 조선 시대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못 사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은 극소수고 뭐 상놈, 양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못 살아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때요? 그 사람이 기반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잘 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궁핍하다 이 말입니다. 딱 사람이 다 하다가도 왜 금식이 필요한지 배부를 때는 못 느끼지만 배가 고프고 저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살아보게 하면서 금식을 딱 해보고 딱 기도하면은 그때부터 집중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확 새롭게 들어옵니다. 왜? 배가 부르면 등 따시면 잠이 오고 그냥 딴짓 하지만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먹을 게 있는데도 그것을 자기 작정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해서 새벽 기도를 내가 10개월 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혼들을 보니까 지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을 어찌합니까? 그냥 일반 집사로 일반 성도로 이렇게 해보니까 한계가 부딪히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을 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신학을 해라고 그래서 신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한계가 부딪히는 거예요. 목사가 됐어도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한 거예요. 그래도 목사가 되니까 목회자 모임도 가고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간절하게 철저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궁핍한지라 이 말은 참고도 뭐 돼지가 먹는 것도 못 먹고 못 먹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배고픔이거든요. 배고파 보십시오. 저는 지금 키가 160도 안 됩니다. 옛날에 160이었는데 지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연골이 내려앉으니까 키가 더 작아졌어요. 왜 그러나? 물론 부모님부터 내려온 유전도 있겠지만 못 먹은 건데 못 먹었어. 한참 먹을 때 먹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못 먹고 사는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먹지를 못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그래서 제가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이 누리는 것은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왜? 내가 너무 어렵게 살아온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지 못하면은 그래서 그러잖아요. 과부가 호레비가 서로 대봐야 심정을 안다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 받아봐야 그 심정을 안단 말입니다. 영이 교류가 한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처음 만났어요. 근데 교제를 해보니까 교제가 되는 왜? 영이 살아있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인사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 무슨 말 할 겁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끼리는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하면 무슨 몇십 년 된 사람처럼 이렇게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영이 살아난 겁니다. 영이 교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 작은 아들은 그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마음을 고쳐 먹었다. 고쳐 먹은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주님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이 약하니까 내가 우리 집에는 보니까 종들이 많은데 그 종들도 아주 풍성해요. 여러분 우리 가라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 하잖아요. 집을 떠나면 고생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그때서야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을 때는 몰랐어. 몰랐는데 나가서 이제 그 돈 있는 거는 곶감 빼먹듯이 빼먹으면요 금방 빠져나갑니다. 그래 빠져나가는데 보니까 딱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누가 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을 안 채우면은 그 좋은 차도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갖고 있는 돈 이미 다 나가버렸어. 나가버리니까 그때서야 이 아들이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제 깨닫는 겁니다. 아하,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그 판단에 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한 번 더 기도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선택할 수도 있고 잘못된 거 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럽니다. 항상 물어보고 말씀의 잣대에 비춰봐라. 이것이 하나님께 원하는 길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인지. 그래서 이 아들은 보니까 원치 않는 길이었지만 아버지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 아담에게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열매는 먹지 마라. 그 열매를 먹을 때는 네가 정령 진짜 죽는다. 그 말씀 딱 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 무시한 겁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머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약으로 봤을 때 여자가 무시했단 말은 남편을 무시했단 말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선악과를 먹을 때에 과연 하나님이 잠자고 계시겠어요? 잠 안 잤습니다.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 말입니다. 영원부터 영원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브가 그걸 따먹고 있을 때 봤단 말이에요.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헐! 손대지 마! 왜 그걸 안 했겠습니까? 네가 그걸 따먹음을 통해서 인류가 죄가 들어온다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가만 놔준 겁니다. 네가 그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큰 고통을 당하고 큰 손해를 보지만 왜? 아직까지 자기가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가만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 재산을 딱 나눠준 겁니다. 나눠준 거야. 근데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재산을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돌아온 것을 크게 보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에레미야 3장입니다. 에레미야 3장. 자, 구약의 에레미야 3장 12절입니다. 시작. 가서 북쪽을 향해 그 말들을 선포하여라. 주가 말하노라. 타락한 이스라엘아 너는 돌아오라. 나는 긍휼이 많은 자니 그런즉 내 분노가 너희를 덮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리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택한 서민 12절입니다. 택한 서민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핵심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돌아오라는 말은 이미 갔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자기 길로 잘못된 길을 선택해야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돌아오라. 그들이 행한 것을 볼락하면은 주님이 벌써 심판했죠. 근데 주님이 뭐랍니까? 주님은 자 여기 보니 시편 145편 자, 빨리 찾으세요. 시편 145편.
시편 145편 8절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동정심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크시노다. 지금 주님은 말씀에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노를 확 안 드러낸다. 사람은 몇 번 하다 보면은 분노가 나오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분노를 엄청 더디한다. 야고보서에도 더디한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동정심, 은혜, 이 불쌍히 이런 것이 우리하고 상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객길로 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 뭐랍니까? 그래도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주님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15장 19절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인 줄 아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자, 그러니까 이게서 무슨 말이냐니까 이제는 엄청나게 낮아졌단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겸손하면요. 겸손하면 어떻습니까? 낮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높이 우러러 본다는 말입니다. 내가 교만하면 높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알로 본다는 말이에요. 알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습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위와 지식과 모든 갖춰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낮아 있으면 다른 어떤 거지를 보더라도 높여 본다면 겸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겸손이 떠나고 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병이 걸리는데 본인이 죽을 병이 걸리는데 본인이 수술 안 한다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병은 성경에서 보니까 교만병이 참 무섭습니다. 이거는 특히 주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들은 율법주의자, 이 사람은 교만병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돌이키질 않는 겁니다. 성경주 말고 특히 교만한 사람들은 특히 설교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설교 지식이 있다든지 내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든지 장로라든지 이런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꾼 일자라 이런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장로님, 아이고 우리 목사님, 물론 양들을 잘 가리키고 양들을 잘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섬기고 우리가 존경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가지고 돈이 있다고 좀 재물이 있다고 이래가지고 슬그머니 이래가지고 된 사람들 자격이 전혀 안 되는데, 여러분 집사 자격이 되는 건요 25, 26가지 자격이 조건이 돼야 집사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안 합니다. 그렇게 성경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성경에 징계가 있습니까? 징계 때리 보면은 다른 데 가봅니다. 징계 자체가 없었어요. 출교가 단어가 우리 들어봤어요? 출교는 교회에서 내쫓는 겁니다. 없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하고 잘못을 거치는데 그런 자체가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교회가 이미 세상과 짝하고 있다면, 교회가 사상, 교회는 이미 구별된 무리들이 피값 주고 산 주님의 사람들이 공동체가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람들로 모여서 하늘의 것으로 뭉쳐가면서 나누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디 세상 거하고 완전히 짬뽕이 돼요. 짬뽕이 뭉쳐져 가지고 완전히 막 이것도 저것도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참 정말 너무너무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게요.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어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주님 뭐라면 우리가 좋은 옷을 입는 거 중요하겠지만 좋은 옷 없는 사람은 언제요? 깨끗이 빨아가지고 단정하게 입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보이잖아. 제가 왜 지금 옷을 깔끔하게 입으려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기 보면 5장 5절에 보니까 겸손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낮아진 자의 자세, 그게 중요하다. 그 옷을 입으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하면, 그래야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반대로 겸손이 되지 못하면 은혜를 절대 받을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겸손해지고 낮아진 자세로 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기려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남편을 이기고 아내를 이기고 뭐 하겠습니까? 지금 가정은 5월달은 가정이 다르잖아요. 오늘도 사람들이 부모, 어린이, 우리 지금 어른이 없지만 어때요? 부모들에게 공개하는 차원으로 용돈 드리고 그래서 준 게 뭐랍니까?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복 받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주 기본 기초입니다. 저게 누가복음 본문을 보세요. 본문. 자,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21절 한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서 어떤 한번 생각되는 게 없습니까? 내가 보면서 이 아들이 무엇을 발견하냐 하니까 내가 아버지 재산, 물론 돌아가시고 나면 내한 재산이 돌아오겠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니까 아버지 앞에 죄 지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거구나 이 말입니다.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결국 주님이 이거 연결시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 부모를 공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공개하는 첫 단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돼 보면은 그 기본 기초가 안 돼 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 부모를 섬기지 못한다,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거는 어불성성, 그거는 가짜다 이 말입니다. 변화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 있는데 이게 확 올라가려니까. 그러니까 우리말에 냄비에 물을 딱 넣었는데 끓여다가 확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수가 있다면 순수가 뭐냐니까 네 부모를 공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기초가 따뜻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부모는 아무데나 하면서 나 하나님 내 섬겨요, 하나님 사랑해요, 네요, 요번 어버이날요 우리 부모한테 용돈 드렸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제대로 전화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해, 말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근데 할 일 다르죠. 고르반, 그러면 고르반.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서 네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겨. 여기 오늘 그러잖아요. 여기서 내가 아버지 앞에 오늘 이런 행동을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기초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 22절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그에 입히고 그의 손을 반지를 띄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첫 번째 것이 뭡니까? 좋으로서 신분 회복돼. 너는 원래 네가 지금 비천하게 있다 할지라도 네 원래 본 신분이 아버지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이미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회개하고 겸손한 자에게 그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자녀는 자녀인데 회개하지 않아하고 겸손하지 않으면은 자녀는 자녀인데 어때요? 이렇게 은혜를 아버지가 보세요. 여기 보세요. 풍악을 울리고 손가락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주고 영적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어때요? 와 사람이 옷은 날개락 하잖아요. 옷을 딱 갈아입혀 놓으니까 이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네가 하는 것을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고는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내부에서요. 이 형이 정말 반가워 해야 되는데 이 형님은 실수하는 이게 벌써 탁 털이 붙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히브리서 자 본문 잡으죠.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자 5장 8절 자 5장 8절 시작.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을 받으시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워 완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의 순종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자 여기서 주님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근본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을 친히 몸소 담당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에 뭐라 합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 사서 막 고난을 길로 갈라 하지 말고 살다가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이 신앙적으로 큰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너에게 믿음의 힘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돌아온 탕자가 이렇게 회개하고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대로 채워주시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회개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반대로 생각하면 길을 안 열어준다. 내가 곧 길이요 하기 때문에 주님이 길이다 말입니다. 모든 열쇠를 주님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갖고 있는 주님 앞에 내가 매달리는 겁니다. 어떻게? 겸손하고 낮아진 심령으로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하면서 완전히 벌거벗은 거예요. 완전히 싹 벌거벗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입니다. 막혔던 길이 하나님께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간다면 우리 사람이요. 사람 생각만큼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는 걸 됐을 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거기에 순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양산지리의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방탕한 살았던 탕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봤습니다. 우리 또한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주님 돌아오고 회개하고 겸손했을 때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신 거 생각할 때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본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